고백을 할 때 배경이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그 진리의 정당성과 그리고 자기가 이 전할 수밖에 없는 사도권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도권의 정당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현장이죠. 우리가 그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을 통하여 구원 얻은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 주신 구원.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죠. 바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힘임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또 그걸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는 사실이 진짜 감사가 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혼자 그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어느 정도로 숨 쉬는 곳조차 의미가 있다. 내가 숨 쉬는 곳조차 여호와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좀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 행복하십니까? 숨 쉬는 것마저 의미가 있다니까요. 숨 쉬는 것마저. 여러분 어제 대구 가서 이렇게 수련회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강사하셨어요. 이제 장성돈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와서 집중훈련 하셨죠. 아니나 다를까 메시지 봤는데 진짜 이 복음을 한으로 붙잡게 만드셔.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끝나고 나서 기도해야 하는데 혼자 난리 났어. 혼자 난리 나서 이제 그 대구 청년 회장이 오더니, 목사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안해, 나 혼자 달려서 혼자 기도를 불 다 꺼놓고 기도했거든요. 내가 아시잖아요. 제가 금요 기도회 하면 기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대구에서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 붙잡고 막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데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복음이 하늘로 탁 붙잡혀지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내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질문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후대를 빼앗기는 시대, 이 시대에 대해 이런 시대 때문에 내가 소중한 거다. 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를 봐라라고 하면서 지금 청년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청년들이 그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막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어제 또 그 중직자 대학원의 그 교회사를 한동안 강의하셨던 김성호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이 그 청년 대구 청년 지부장 되시거든요.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몰랐던 것도 알지만 그걸 들으면서 더 깊이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도 되어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그렇게 쭉 하면서 마지막에 김성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 어떻게 다르냐? 자, 질문하겠습니다. 박우수장님, 목표랑 목적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영어로 하면 목표는 골이고 목적은 오브젝티브. 그러니까 이 목표가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그죠? 여러분, 그러면 전도 선교가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제 눈을 보세요. 이옥하 장로님, 제 눈을 보세요. 뭘 자꾸 이렇게 바쁘셔. 전도 선교가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우리 김대영 장로님, 전도 선교는 목표일까요, 목적일까요? 우리 장로님이 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목표입니까? 김영진 주모님, 우리 예배드리는 게 지금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나 이럴 줄 알고 아침에 여러분들의 그 집중을 깨우기 위해서 가지고 온 질문이에요. 여러분, 전도 선교가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예배가 우리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네?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전도, 선교, 찬양, 예배, 기도, 모든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죠?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게 소열이 문답 1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호와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왜 사십니까? 그 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돈 벌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막 결혼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 뭔가 목표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여행 다니려고 굳이 힘씁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 훌륭하게 키우려고 이렇게 힘쓰십니까? 전부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뭐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전도 선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게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을 놓치는 순간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도 선교를 해도 목적이 뭐냐? 내가 드러나려고. 예배를 드리고 막 힘쓰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내가 드러나려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안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걸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화롭게 되어지실까요?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 그래서 어제 오직 복음에 집중한다는 게 뭔지 아냐 하면서 김성호 목사님이 행동을 취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좌우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게 오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집중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집중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요, 너무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오직 복음에 집중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옆이 다 보이죠. 그잖아요. 성경의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 몸으로. 저 얼마나 이해가 되든지.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 막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집중의 상태가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것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이고 옆에 있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쓰이고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들으면서 맞다. 또 어제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동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에덴 동산 이후 땡. 우리의 노동이 시작된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3장인 줄 알잖아요. 우리는 수고하고 노동하는 게
근데 창세기 2장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2장 보세요. 15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노동을 주셨다니까. 수고하도록. 그러면 그 노동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어떻게 바뀐 겁니까? 고통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이 단어를 김수호 목사님이 성전 신학이라는 훌륭한 책에서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발견한 걸 얘기해 주는데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핵심 멤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겠다.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이 노동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건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성전신학 책에서 이런 단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제사장이 예배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노동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행위였어요. 모든 것이 예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는 모든 건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뭡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그 말 뭔가 보좌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과 에덴 동산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통해서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담은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녀들 이름 짓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한경미 사모님이 추천한 걸로 다 지었어요. 예빈, 예린, 예솔. 우리 예빈, 예린, 예솔 이름은요 전부 한경미 사모님이 지어준 거예요. 목사님도 이런 이름이면 어떻겠냐? 저도 이런 이름이면 어떻겠냐? 이민혜 사모도 이름이면 어떻겠냐? 근데 전부 다 가족이 이거 별로, 이거 별로. 누군가 근데 통일되게 다 좋은 이름이 예빈, 예린, 예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야망이 들어가 있어요. 예빈, 예수님의 빛을 온 세계에 전하는 자. 예빈. 예린, 예수님의 사랑을 온 이웃에게 전달하는 딸. 예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거느릴 솔. 솔자가 거느릴 솔자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거느릴. 그러니까 예빈, 예린, 예솔 이 이름이 너무 의미가 있고 좋아서 그렇게 이름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줄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배자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93이라는 게요, 완전 창세기에 다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393은 성경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393이 내게 임하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나를 드리는 이 산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393을 어제 그 말씀 듣는데 393이 더 막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에서부터 주신 이 393, 이게 너무 감사하고 막 행복하고, 그러면서 이 393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찬양 인도하고 찬양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는데요, 이게요 제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데 막 가슴에 막 뿌리가 내려지는 게 느껴져. 내 영혼 속에 막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힘이 나고.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새벽부터 한숨도 못 자서 대구 도착하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24시 깨어 있었어요.
제가 24시 저만 깨어 있었었는지 우리 은실 간사도 24시 깨어 있었더만. 새벽 3시 도착하고 짐 정리하고 잠드니까 새벽 4시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자고 잠깐 이제 자고 일어나서 9시에 이제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쭉 달려서 어제 딱 오니까 우리가 출발했던 시간부터 어제 도착한 시간 또 24시간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24를 계속 연결시켜서 응답을 받아가는 거지. 그 얼마나 감사한지 막 제 영혼에 하나님의 것으로 막 뿌리가 내리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축복으로 오죠. 이게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것인 무한한 힘이 나에게 나의 능력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치는 393으로 무한됩니다. 왜? 우리 안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가 사시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율법과 복음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집중의 상태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안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무한대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 진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진리의 자부심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실수해가지고 복음을 율법에 종속시키는 의식과 눈치에서 벗어나세요. 베드로가요 눈치 보는 거예요. 율법의 전통에 이방인과 왜 겸상하냐, 이방인과 왜 밥 먹느냐 이런 질타를 받으니까 베드로가요 눈치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율법의 전통 아래에 복음을 종속시키지 않습니까? 근데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혼내는 겁니다. 지금 뭐하냐?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거 아직도 모르겠냐? 이러는데요 정말 훌륭한 건 뭔지 압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타를 받는 베드로가요 성경 보세요 한마디도 반박 안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인정하고 수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도가 맞아요. 우리 같으면 공격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나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이러잖아요. 우리는 베드로가요 그거 아닙니까? 가장 첫 번째 사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찾았어요. 교황 무호설?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어떻게 교황이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제 첫 사도요 교황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무호하다고요? 말도 안 되지. 지금 교황이 무호하다고?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베드로가 잘한가? 질타를 받았는데 반박하지 않고 수용하고 시정합니다. 바울처럼 우리 번성교회 핵심 멤버들은 복음 진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교회가 그 십자구 전쟁으로 많은 걸 많은 사람 죽이고 막 힘들게 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뭐라고? 교회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이지 않냐 십자군 전쟁. 그 말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 하고 질문하고 있었는데 그때 했던 질문이 어제 응답받았어요. 교회가 한 게 아니고 복음 잃어버린 사람이 십자가 들고 사람들 죽인 게 십자가 전쟁이죠. 그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이 십자가 들고 사람들 죽인 게 십자군 전쟁이란 말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지. 여러분 복음은 다 살리는 겁니다. 어제 장선호 목사님이 아프리카 연구하면서 그 유럽의 식민지 당했던 아프리카 현장, 특히 루안다 현장에 대해서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슴 아픈 현장 얘기하면서 막 하는데 들으면서요. 뭐가 딱 붙잡아지면 교회가 했고 믿는 사람이 했고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고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상실,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이 시대에 여러분이 오직 복음하는 교회에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호흡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단이 그 숨을 틀어 막으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온갖 육신적인 이유로. 아프다, 없다,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느헤미야는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 진짜 진리의 자부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그 사도권, 이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확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지금 앞으로 모든 올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확신하셔야 돼요. 무능력한 부모 만났다고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과거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많이 줬다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영원한 삶 중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미션 감당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누리는 영적인 힘과 영적 서밋의 상태가 안 되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무엇이 정당하냐, 무엇이 부당하냐, 이런 식으로. 정당과 부당은 오직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뭔가 이 복음 아닌 것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것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내야 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하셨습니까? 복이 뭐냐? 복이 뭡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건강한 게 복입니까? 돈이 많은 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팔복.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눈이에요. 이게 완전 눈이 되어야 돼요. 우리 눈. 우리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눈을 가지고 말씀을 내게 맞춰서 편집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뭘 가르치십니까? 기도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된 겁니다. 한 주가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에요. 한 주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예배로 여러분들의 한 주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형제의 티 너의 들보부터 뽑아. 예배하러 올 때 화목하고 와라. 아멘. 그건 우리 모든 번성교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 보좌의 축복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축복에 대해서 뭐 보화밭, 이제 밭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또 그 보물이 숨겨진 땅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가라지 이런 비유들을 가지고 계속 이 천국에 대한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려야 될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누리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완전히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 마태복음 16장에 있듯이 도대체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가 무슨, 여러분 이게 결론 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 아주 좋은 또 새로운 지식을 배웠어요. 찬송가가 총 몇 장이죠? 찬송가가 총 몇 장입니까? 600? 620장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거고 600? 좀 찾아보셔봐요. 645장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는 그걸 다 조사해 안 해봤는데 어제 김성호 목사님이 조사를 다 하신 거예요. 찬송가가 645장이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문구로 찬양이 만들어진 건 단 한 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흐름 속에 와 있는 우리가 제2의 종교 개혁이 맞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 이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문구로 찬양이 안 나온 거예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그 한계를 바꿔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제2의 종교개혁이 맞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걸 매일 부르짖고 매일 누리고,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양이 우리 교단 안에, 우리 협회 안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어느 날 나는, 우리는 찬양이 나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어제 들으면서 그래, 이런 정보 참 은혜된다. 그래, 예수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축복하셨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눈 바꾸셔요.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 있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드림이 되고 우리의 이미지가 되어야 됩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은 완전히 세절기의 축복이에요. 오늘 맥추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첫 수확을 얻고 그것을 저장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늘 봤지만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겁니다. 2023년 전반기 모든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파수꾼으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망대를 만드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셔요. 날을 정하세요. 지역을 정하세요. 혼자서 다녀보세요.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금요기도 때 얘기했죠. 예수님이 팀을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이 각 동네와 지역으로 가도록 지시하셨고, 갈 때요, 거기 보면 갈지어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셔요. 갈 때 뭡니까? 전대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그리스도만,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는 현장을 안다라는 말이죠.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나만 믿어.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70인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럼 예수님 뭐라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없어.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이 393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시고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이 축복이 CVDIP로 딱 정리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CVDIP로 볼 수 있게 되죠. 문제가 터져도 위기가 와도 앞으로 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건 언약의 여정을 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상황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죠. 그 우리는 이런 일이 생겨도 저런 일이 생겨도 낙심할 것도 없고 막 시달릴 것도 없고 막 불안해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걱정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확인하면 되냐? 언약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언약 주셨는데 그 언약을 계속 누리는 집중의 상태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우상도 부수고 하다가 아수그론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언약을 확신했다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밤에 아수르군데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뒤에 문제가 또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죠? 얼마 안 남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장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연장시키겠다고 하신데 히스기야가 이 뭡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킬 증거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해 시계를 뒤로 보내랴 앞으로 보내랴라고 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뒤로 보내달라고. 그 뒤로 보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키는 확증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올 때요 언약을 확신하세요. 그리고 언약을 확신함으로 기도하세요.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면 내 생명 그때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언약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죽어도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한 존재가 된 거예요. 와, 여러분 죽어도 유익하고요 살아도 유익해요.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요 그게 지금 보이는 것에 속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바꿔내야죠. 여러분 이걸 딱 붙잡아서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습니까? 유대인들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요 딱 아주 정갈하게 지침이 확실해요. 이걸 토라, 쉐마, 탈무드로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네들이 살아갈 후대에게 물려줄 정확한 이 삶을 기록을 해놨습니까? 우리 맨날 이거 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뭔가 이뤄보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으로 우린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지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해요. 성경 66권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 거지 모세 시대 때는 성경 66권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경 66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맞잖아요. 성경 66권 막 중요하다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집해서 주셔서 감사한 거지 진짜는 뭡니까? 그리스도 놓치면 성경 66권 아무리 많이 외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요 토라, 쉐마, 탈무드로 딱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 맨날 이거 만들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만들 거는 그리스도 누리는 삶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 삶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제도가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막 조직이 확실해야 되고 막 질서가 확실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조직, 모든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는 복음을 누려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진짜 모델로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전통도 있어요. 역사가 깊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의식이 없는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장점이래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복음을 막았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7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의 장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장점으로 내가 복음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장점이든 단점이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안 없어져. 가장 훌륭한 장점으로 복음을 막아버려요. 우리는 얼마만큼 응답받아야 됩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이 필요 없어질 만큼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어질 만큼만 응답받으세요. 내 주장, 내 계획이 필요 없어질 만큼만 응답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바울의 고민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이 복음을 자꾸만 놓치냐, 못 누리냐. 이신친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뭐 할래다 무할래다, 이방인과 밥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전부 사람의 생각이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질문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집중의 상태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비밀이고 영적인 힘이죠. 그래서 바울은 참 복음의 메시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이렇게 전달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2장으로 다시 가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음의 위선적인 행동을 한 거죠. 우리는 진짜 복음 사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현장에도 맞출 수 있고 안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그냥 붙잡으면 안 되고 완전히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확실히 하시고 그 목표를 세운 목적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는 증인이 되지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다니엘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에스더 때문에 모든 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울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바뀌도록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들은 복음이 허락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 행동은 복음이 허락한 자유를 무시한 행동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것을 바꾸는데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서셔야 됩니다. 여기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묵상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 신앙 양심을 두고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두고 질문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다 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걸 포럼하셔야 돼요. 진정한 포럼은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 서밋의 상태를 늘 누려서 다 바꾸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